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606페이지입니다. 1005페이지도 또 1006페이지도 맞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06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는 신령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해 첫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첫 것을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귀한 발걸음을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읍시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한번 인사 나눕시다. 다시 한번 뒤에 분과 인사 나눌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한 해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8년도에 한 해가 밝았습니다. 할렐루야. 한 해가 밝았어요. 한 해라는 것이 밝았다는 건 뭐예요? 이제 새로운 날에 도래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2018년도를 기다리면서 많은 축제를 벌이고 또 2018년도가 땡하는 순간에 막 축제를 벌이고 폭죽을 막 터뜨리면서 환호성을 질러요. 왜 이렇게 기뻐하죠? 2018년도가 도래하는 거에서 왜 이렇게 기뻐해요? 사람마다 자신이 2018년도에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하늘영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큰 복을 받은 것을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할렐루야. 기분 좋으시죠? 그래서 저는 기분 좋은데 왜 표정이 왜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것이 저한테는 소원이죠.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한 해를 밝으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첫째 주 새 신년 감사 예배 드릴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할 때 어떤 말씀 갖고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에다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주를 바라보는 한 해가 됩시다 라는 제목을 붙였잖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를 바라보는 한 해가 됩시다. 왜 주를 바라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이제 신명기 1장 11절 말씀에 있는데 앞에 보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지금 복을 받고 있느냐라는 문제죠. 근데 여기에서 뭔가 신앙의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 분인데 나는 받은 복이 없다라고 한다면 무언가 신앙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러한 신앙의 충돌적인 부분을 잘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당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남유다는요, 아수르라는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이 남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공격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인데 공격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사명 감당하고 다 했는데 삶은 안 풀려.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말씀의 끄트머리를 봐서 결론적인 건 무엇이냐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큰 어려움은 있었지만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도우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끝내는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결론적인 건 뭐예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뭐든지 열심히 하지만 내 마음이 힘들고 있지만 끝내는 무엇을 하신다? 승리케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말씀 끝났어요. 말씀 끝났습니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이것만 믿어도 하나님 앞에 2018년도에 주시는 큰 복을 받는 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승리케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사야서 33장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이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끝내는 승리하게 하셔서 내 눈은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있다. 불의를 보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더 아름다움을 보고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다는, 이 광활한 땅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걸을 때마다 땅을 밟지 않습니까? 내가 밟는 곳곳마다 광활하다라는 거야. 평강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승리하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비결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유다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평강하고 밟는 곳곳마다 평강이 임하여진 큰 비결 중에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사모하면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결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33장 2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아픔과 걱정과 모든 것들이 떠나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소망의 시대를 열어주실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믿기죠? 나는 지금 힘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믿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을 약속하시면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2018년도 한 해 동안에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주님을 늘 바라보심으로 이 큰 복들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성도가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일어나는가? 두려움이 사라지는 복을 받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그 믿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반대말은 무슨 말일까요? 반대말.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거에 반대말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달까요? 그 말도 맞을 수 있죠. 그 반대말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사람의 반대는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어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갖고 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12제자는 하나님 예수님이 부르셨죠. 그 12제자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12제자가 보았던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납병한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을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봤을 때 이 제자들은 놀랍고 신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래서요, 그 예수님을 자기가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은 예수님께서 배에 머물고 있었는데 배에 같이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그 배에 오르고 노를 젓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광풍이 분 거예요. 광풍. 마침 그때 광풍이 불었어요. 내가 함께하겠다 결단하는 순간에 무엇이 불었냐면 광풍이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에 광풍이 부으니까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해요. 바가지로 퍼도 물은 계속 차고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리번 했죠. 근데 예수님이 이 뱃머리 있는 데에서 쿨쿨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볼 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속이 상했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제발 우리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좀 해보라고. 예수님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보니까 폭풍우가 불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제자들이 간청하니까 일어나서 보니까 광풍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람한테 꾸짖고 다 꾸짖으니까 그때 폭풍우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게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다시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제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왜 환경을 바라보느냐, 왜 사람을 바라보느냐, 왜 건강을 바라보느냐. 그런 것은 다 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쇠하지 않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질문을 이렇게 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질 터인데 예수님을 진정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든 삶을 살 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2018년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마다 무엇인가 바라볼 때 결단할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나와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무슨 결단이 먼저 생겨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건강,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이 어떻게든 올해는 잘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게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환경 바라보는 거죠.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해 주님을 바라보면서 큰 복을 받으려면은 주님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일이 잘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끝내는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번 상황을 볼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볼게요. 저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결단했잖아요. 뭔가 헌신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행하는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말씀에 보면은요, 이 제자들이 큰 무리를 떠나가지고 자신이 예수님의 발에 같이 함께 했다라고 얘기해요. 무리를 떠났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펼쳤을 때 자신만 예수님 옆에만 딱 있고 그 무리의 가운데만 있어도 나는 유명해졌어. 왜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사람들이 칭송할 거란 말이죠. 근데 제자들은요, 그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던 거거든요. 그런데 폭풍우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뭐라 그래요? 아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제자들의 입장은 자신이 결단하고 순종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는 풍랑을 만나니까 너무나도 이게 원망스러운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그 원망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 성경에 살펴보면요, 총 몇 번이 나오냐? 365번이나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거예요. 365일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음성을 첫 번째 들려주는 음성이 뭐예요?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두려워하지 않는 게 신앙이 있는 거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건강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때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꾸지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때로는 내 뜻대로 일어나지 않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열매가 안 맺히고 또 내 뜻대로 보여지는 것이 없고 아직도 내 눈에는 뭔가 드러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서 큰 두려움에 빠졌던 그 남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끝내는 승리하는 비결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33장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내 마음이 두려워하는 사람을 생각해봐라. 두려워했던 일들을 생각해봐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더니 너희들 안에 있었던 그 두려움의 대상들이 이젠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두려움이란 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럼 비결은 하나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을 붙들 때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웠던 일들 다 없어지고 앞으로 두려워하는 일들도 다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무슨 뜻이에요? 변함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만드셨는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가라고 우리는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폭풍으로 만난 그 제자들도 똑같이 질문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배에 올랐잖아요. 아까 포기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많은 물이나 자기가 유명세를 다 포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4장 35절과 36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아멘.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니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이 말을 하잖아요.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의 배에 계신 곳에 올랐다. 무리를 떠났다는 건 자기가 모든 걸 포기하고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폭풍우를 만난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상당히 많이 공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아니 왜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 내가 그토록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왜 결과는 이 모양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할 만큼 했는데도 왜 나를 인도해 주지 않고 나를 왜 돌보지 않느냐? 이것은 예수님 앞에서는 원망의 소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못된 놈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노하고 했었을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간청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폭풍우를 잠재우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폭풍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응답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결코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아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믿음의 없음에 대해서 한탄하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쌓이지 않는 그 인생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사느냐, 왜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사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이런 반응을 해요.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누구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토록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겁니까? 몰랐던 겁니까?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그가 누구에게 잠잠케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모태신앙부터 또 옛날부터 얼마만큼 신앙의 경력이 많고 얼마만큼 수준이 있고 얼마만큼 사역을 하고 얼마만큼 헌신도가 있는 것은 중요치 않아요. 진짜는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처음 나온 성도라도 예수님을 진짜 믿으려는 그 마음, 할렐루야. 예수님을 진짜 의지하려는 순수한 마음이 예수님 앞에는 큰 상을 받는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내가 믿는 대상을 알고 믿느냐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로 이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기를 원하는 그 대상자. 왜냐하면 기적을 행하신 분이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모든 병자들을 일으키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니까 나도 내가 갖고 있는 일들이 이분을 의지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연약함으로 믿지는 않았을까요? 또 우리의 마음은 또 그런 신앙은 있지 않을까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풀리는 것을 바라기는 해요.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나를 바라보는 믿음, 그 마음이 있는가를 먼저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33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시온성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건 우리가 쌓고 있는 거 뭔가 하고 있는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온성을 바라봐라. 시온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 전신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도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어요. 그러나 이런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속에서도 내 마음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말씀으로 집중되지 않고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나님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뭡니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다른 것 바라보지 마라. 문제 바라보면 더 문제가 생기고 사람 바라보면 사람의 그 아픈 말이 생각이 나고 그렇잖아요. 나를 바라봐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서 33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서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동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은 지금 남유다, 그 아수르의 공격부터 이제 승리케 된 그 남유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 강과 호수가 있어도 그 안에 너희들을 대적하려고 배를 타고 오는 무리들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뭐예요? 올해 2018년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오히려 그 대적 무리들이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아야 올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해 우리 새해표가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는 그냥 예배자로 예배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사모하는 사람들, 주를 앙모하는 사람들, 주를 날마다 바라보는 사람들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이 부자라는 말은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제가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이제 올해 이게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이제 예배당 준비를 하고 여기 개척 준비를 안 하고 경황이 없어서
이게 저희가 이제 거주할 수 있는 사택을 잘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기 요 유승 아파트에다가 이제 조그맣게 이제 월세로 들어가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여기 교회가 이제 작잖아요. 작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을 사면 갖다 둘 데가 없어서 다 지금 이 공간만큼 짐이 저희 사택에 있어요. 지금 교회 물건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뭐 집이 막 어수선하고 그래요. 깔끔하지고. 그래서 초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아이고 그래도 비슷한 금액이면 좀 이렇게 더 넓은 평수에 좀 좋은 집에 좀 이렇게 가면 좋겠다. 정리도 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해서 우연찮게 이렇게 부동산을 가다 보니까 아니 전세 2천만 원짜리가 이 자이 아파트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이게 바랬더니 2천만 원짜리 전세가 자이 아파트에 나왔네. 그래서 사모님 와가지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한번 보자 그랬더니 공짜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공짜가 세상에 2억 전세가. 그래서 주님 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얼마나 웃으면서 예배를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때론 자기가 기대한 것이 무너지고 또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무너졌다고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왜 안 줘요? 내가 원망할 필요 없잖아요. 다 때가 되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욕해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반드시 믿게. 저는 뭐 세상에 부유한 것을 원하진 않죠. 세상에 부유한 걸 원하진 않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할렐루야. 또 모든 삶이나 모든 하시는 사업이나 직장들이 다 잘 됐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이고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욕해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힘들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욕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이사야서 33장 2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임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타고 있는 배 돛의 끈이 풀려 있는데도 돛이 내려가 있는데도 배는 전진한다라는 거예요. 배가 전진하려면요 돛이 있어야 돼요. 순풍에 돛단 듯이 돛이 있어야 쭉쭉 잘 갈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돛이 없는데도 내가 부욕게 된대요. 그러면 그 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수많은 계획을 했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 이거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책 제목은 꿈꾸는 죽장수입니다. 이 저자는 김철호라는 분이에요. 이분은요 예전에 천연 소재로 목욕탕 소재 용품을 만들어서 연소득이 당시로 90년대 때쯤만 해도 20억 정도를 벌었어요. 20억 엄청난 돈이죠. 천연 소재로 20억을 벌은 거예요. 그런데요 IMF가 터졌어요. 환율이 오르고 물가와 모든 것을 맞추지 못해서 다 부도가 났어요. 싹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분은 포기하지 못하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호떡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호떡 장사를 할 때 나갈 때 어떤 분들은 잠바를 입고 축구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늘 양복을 딱 입고 정장에다 딱 해서 거기서 호떡을 딱 구웠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는 그래도 나는 외식 사업을 하는 사장이다, 오너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호떡 장사를 늘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같이 도와주고 지켜봤던 친구가 제안을 했어요. 어떤 제안을 해요? 우리 그냥 한번 그 음식 체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음식 장사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요리 학원도 같이 내고 이랬는데 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 유명세를 좀 타나 싶었더니 이젠 친구가 그것을 싹 갖고 종족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또 모든 것이 또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 김철호라는 분은 이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하고 늘 기도했던 거예요.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에 나와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만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길을 열어달라고 원망하지 않고. 그러자 이분이 새벽에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죽에 대한 것을 만들라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죽을 만들라는.
그래서요, 이분이 한 대학원, 서울 대학로 후미진 골목에 가가지고 조그만 평수에서 죽을 늘 만들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죽을 만들고 맛을 보고 죽을 만들고 맛을 보니까 이 혀가 정말 마비가 될 정도로 죽을 연구하고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대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소문이 점점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끝내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1000개의 체인점을 내는 어마어마한 CEO가 됐습니다. 이 CEO가 된 그 간판의 이름, 죽장사의 그 간판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본죽이에요, 본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김초로라는 분은 자신이 전화위복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리고 무엇이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끝내는 어떻게 해요? 승리케 만드셨다. 과정은 힘들 수 있죠. 그러나 과정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거기에 신앙의 뿌리,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기도의 뿌리를 내렸더니 하나님께서 끝내는 응답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고 전화위복의 경험을 하게끔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김초로라는 분이 부자가 됐다고 해서 멈췄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선사업, 많은 선교사역과 많은 사역에 대해서 헌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기도할 때 응답받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명해지기 전에 하나님, 제가 걷어들이는 수익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우리의 길이 열리고 정말 평강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먼저 소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유다도 이제 큰 승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부욕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사야서 33장 2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뭐예요? 이 거주민이란 건 남유다 백성들을 얘기하거든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뭐예요? 내가 병들었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질병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먼저 가면 질병의 역사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거기에 뭐예요?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을 것이다. 모든 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죄함 받는 놀라운 평강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치유와 모든 부유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8년도를 시작할 때 또 작년에 시작한 것처럼 똑같이 반복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어보려는,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더 알아가 보려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보려는 그러한 신앙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2018년도를 정말 그 은혜와 평강을 넘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한 해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끝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는데, 1962년도에 인류 최초의 우주인, 그게 소련의 우주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전 세계를 통틀어 처음으로 우주 왕복선을 타고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돌아오고 나서 인터뷰를 했을 때 첫 소감이 이거였어요.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이게 인터뷰의 첫 마디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파장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봐라 하나님은 없다 해서 난리가 났어요. 저 요 근래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뭐 우주인 나타났다고 하고 나니까 또 우주인 믿는 사람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불신앙들이. 근데 5개월 뒤에 미국에서 똑같이 우주 왕복선을 쏘아 올렸어요. 거기에 우주인이 글렌 중령이라는 사람, 글렌이라는 분이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 첫 인터뷰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처음 우주선을 타고 간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없다고 했고, 두 번째 우주 왕복선을 타고 간 그 미국인은 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주에 가득하였다 하나님을 인정했습니까? 무슨 차이예요?
왜 두 분의 말이 틀린 거예요? 오늘날도 이 세상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얘기하잖아요. 뭔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원망을 줄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왜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려는데,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왜 그러시는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데 바라보지 마세요. 올해는 해봤잖아요. 다. 우리 잠깐 눈 감아 볼까요? 우리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경험으로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이 지식으로 살아도 안 되고, 사람이 가진 재물로 살아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의지하는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2018년도 새해에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새해 시작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원망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연약하느냐. 그러나 예수님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요구하신 것이 믿음이었어요. 내가 할 수 있다. 너희가 돛이 없어도 돛대를 달지 않아도 나는 할 수 있다. 너를 부유케 할 수도 있고, 너를 보호하실 수도 있고, 너를 지켜주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를 의지하라. 그를 믿어라. 그를 따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올해 한 해 동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요, 늘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 김초로 그 사장님이, 그 하나님의 간증자가 늘 보여줬던 모습처럼 아버지 하나님, 늘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기도하겠습니다. 못 얻든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기 원하오니